오늘은 민수기 5장 강의 두 번째 자료인데 5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범죄의 자백과 또 그 배상에 관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오늘날 이제 신약교회를 실행하는 세상 교계에서 로마교회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으로 이렇게 율법이 오용되어져서 실행되고 있고, 기독교계의 어떤 교파 전에 그 신옥주라는 그 이상한 걸 가르치는 요 목사가 사람들 모아놓고 회중 가운데에서 자기 죄를 자백해야 한다 이런 걸 강요를 해가지고 뭐 이상한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아마 그런 그 잔류 세력들이 기독교계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복음이 왜곡되고 와전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가지고 믿는 신자들 중의 누구를 개인적으로 인격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잘 추구를 해야 되겠어요. 민수기 5장 5절로 10절을 일단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 내가 지금 보는 거는 회복력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짓는 어떤 죄를 지어 여호와에게 신실하지 않게 처신하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해야 하며, 이건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은 죄를 나중에 깨달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실제는 누구인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전부를 배상하고 거기에다 5분의 1을 보태어 피해 입은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게 처신을 한 것인데 그 실제는 뭐냐면 피해 입은 그 사람에게 주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거의 생각이 안 났다가 나중에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 대한 그 삭슬, 배상을 하는데 5분 1을 본 값의 5분 1을 더해서, 즉 말하자면 충분하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율법이에요. 그러나 만일 피해를 배상받을 친척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누워 있어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야 하겠다라고 그 형언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한다든지 그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혹은 죽었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대신해서 가할 피해를 배상받을 근족 친척이 그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아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친척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속죄하기 위해 바치는 속죄의 순양과 함께 여호와에게 돌아가 제사장의 것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굉장히 우리 지체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건 레위기를 우리들은 이제 5장 6장 이미 때문에 속죄제의 율법과 속건제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하는지를 잘 이해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순양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순양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순양은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물로는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속죄제는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순양은 번제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을 위한 속죄제사를 할 때는 순양을 속죄제물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속죄를 위한 제물로는 순염소를 쓰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순염소로 속죄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번제는 항상 순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을 위한 속죄제는, 이게 속죄를 위한 속죄와 속건을 위한 속죄는 구분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신약에서 죄와 죄들은 구분된다, 그런 말인 건데, 오늘날 세상 교계는 이런 걸 전혀 이해가 없어요. 죄와 죄들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범죄들, 저지른 죄들을 사면받는 제사와 죄를 심판해버리는,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구분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계가.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에서는 이것을 단수와 복수로 명확하게, 시인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표기해 주기 때문에 좀 쉬운데, 세상 교계가 특히 한글 번역만 읽는 사람들이 구원파에서는 한번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졌다 주장하고, 그건 이제 속죄제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겠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너희가 두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그 문제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교단에서는 행위를 자꾸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와전된다고요.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는 명확하게 해서 구원파의 그 다른 교리에 속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고 사람이, 천연적인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도록 가르치는 그런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명심해서 집중해서 이 집회에 참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온갖 거룩한 것들 가운데, 거룩한 것들이란, 바치는 거룩한 것들이라는 것은 성물이라고 그러죠. 모든 거제물은 승천을 상징하는 제물을 이렇게 하늘로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제물, 곧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대부분의 거제물은 우편 넓적다리를 거제물로 드리고, 가슴, 즉 갈비 부분, 가슴을, 제물의 가슴을 거제로 드려요. 거제로 드리기 전에 반드시 유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온갖 거룩한 것들 가운데 모든 거제물, 곧 그들이 제사장에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요제와 거제로 드려진 모든 제물은 제사장, 당직 제사장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각 사람의 거룩한 것은, 이제
제사장의 몫이되는 원리는 이미 앞에 말씀이 나왔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당직 제사장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당사자가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거나 당사자를 대신하는 그 근족이 오늘 말씀은 친족이라고 됐는데 그 근족이 또 없어서 그 사람이 억울하게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이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숨겨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조그마한 범죄라도 절대로 그대로 덮어두는 일은 없다. 반드시 죄값을 찾아내서 받아내시는 분이다. 지금 이제 그 말이에요, 사실은. 자, 각 사람의 거룩한 것은 그의 것이지만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준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거룩한 것은 이제 농산물도 있을 수 있고 축산물도 있을 수가 있고 자기가 어떻게 취한 금속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개인의 것이 되었지만 하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어떤 사유로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서 거제로 드려야 되는 것. 즉, 왜 그러냐면 그 자기가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죄를 위한 속건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 당직 제사장의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문자대로 하자면.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5장 5절로 10절을 지금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이 말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든지 범죄하는 경우라면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에요.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범죄했다는 뜻이니까 마귀가 내 육체 속에, 내 속에 죄라고 하는 인격으로 내 속에서 왕노릇하고 살아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게 져서 범죄한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범죄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계는 이것을 구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잘 가르침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지은 죄를이라고 하는 것은 죄들을 말하는 것이고 범죄들을 말하는 것이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에 져서 범죄한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제사는 1년 1차의 속죄일 제사로 죄를 심판하는 제사를 해요. 그러나 범죄들을 사면 용서받는 제사는 속건제사, 이것은 죄얼이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구원판을 한번 믿기만 하면 죄가 없다. 예수를 통해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게 하셨지 않냐. 그런데 그게 세상 죄를 심판했다는 말이에요. 세상 죄를 없이 하셨다는 말이지. 자, 세상의 죄를 심판했다는 말이지 인간이 범한 죄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다,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지은 죄를 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들 신약 성경의
로마서 3장을 다 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먼저 이 말씀을 읽고 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시간이 좀 걸려도 23절 네, 23절부터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들이다, 범죄자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제는 줄을 쳐놓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이것은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기 전에 지은 범죄와 믿은 날 이후에 저지른 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구원파는 한 번 믿기만 하면 죄가 없다. 세상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지우고 가시지 않냐.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그거는 눈 번이 뜨고 강도질하는 소리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러면 죄가 없으면 경찰서나 형무소라는 것이 왜 있어요? 죄가 그들 말대로 죄가 세상에 없어졌다면 자신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자신들도 자신 속에서 자신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죄가 자신을 유혹해서 범죄에 떨어지게 하고 자신이 더럽힘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본인도 아는데 이걸 다 속이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하던 짓거리잖아요. 그게 구원파잖아요. 그게 영지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범죄에 대해서는,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과 후를,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날 이 전의 범죄가 사면되는 문제와 그 믿은 날 이후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라는 건 덮어두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속량이라고 앞에 표현이 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게 간과하신다는 건 덮어두신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유월 건너간다. 없는 걸 넣는다. 건너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심판을 건너뛴다. 이제 이런 말인데, 전에 지은 죄를, 지은 죄니까 범죄죠. 사람이 지은 범죄지. 마귀의 육체 속에 살아있는 범죄들의 아비인 죄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전에 지은 죄를, 지은 죄예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 자기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24절에 그 말씀이 이미 앞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부연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야, 지금 내가 이거 시간 들여서 속죄와 속건에 관한 말씀을 명확하게 해야만 민수기 5장 5절로 10절 말씀을 강해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틀을 닦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이 죄를 지었던이라는 건 범죄했던 그 말이에요. 이건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다루는 거예요. 죄들을 그 사람에게, 피해 입은 사람에게 돌려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 입은 사람이 그 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활동을 하고 고소를 하고 나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돼. 알아 누워있다가 신음신음 앓고 있다가 얼마 앓다가 죽었어. 그런데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근족이 대신 이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근족이 없어. 그러면 최후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의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거다. 지금 이 말인 게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범죄든지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범죄를 하여 피해를 입은 그 사람, 즉 당사자에게 범죄를 자백해야 함에도 이것이 여호와께 범한 범죄이니 모두 범죄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에게 자백하고 배상해야 하나 그 사람을 죽였다면 혹은 뭐 알아 누워있으면 활동할 수 없겠죠. 그런 경우는 근족, 가알이라고 그러는데 근족에게 갚아야 하며 근족도 없으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제사장에게 죄값을 배상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배상하면서 제사를 할 때는 속건제물로 순양을 갖다 거제로 바쳐라 이런 말이에요. 원래 순양은 번제제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속죄를 위한 제물로는 순염소를 사용하는 것이지 순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본문에서는 범죄자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당사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해성사한다고 그 신부에게 고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지금 뭐 감옥에 갔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 신옥주라는 여목사가 있었어요. 이상한 그 교리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모임 회중 가운데에서 믿기 전에 있었던 옛날 어떤 범죄에 있는 것을 회중 가운데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서 그 죄를 용서해 준다 해가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오남용해가면서 회중 가운데에서 개인의 비밀을 공포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나서 회중이 그 사람의 지난 죄를 자백했으니까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목사가 용서해 준다라는 이제 권한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걸 자백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그를 인격살인한다 이거예요. 아무도 그 회중이 몰랐던 일인데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그러면 지난 죄를 사면받는 길을 제시하는가를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오늘 이제 나누는 말씀이 중심이에요. 자, 본문에서는 범죄자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당사자에게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회중에게나 신부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나한테는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또 교회 중에서 그걸 자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용어를 잘 기억을 하셔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회개라면 당연히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라고. 또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런 모든 지난 죄과들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을 마음에 나는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분명하게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백이에요. 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지,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지금 말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회중에게나 신부나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원칙을 잘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그런 죄과를 사람들에게 공개하라는 요구하는 것이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어요. 사람이 누구의 그 범죄를 용서해주고 말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5분 1을 더하여 배상하라는 이런 원칙인데, 문제는 그를 죽였을 경우에는 그의 근족 가알에게 범죄를 자백하고 5분 1을 더하여 배상해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이제 8절로 갑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여기 친척이라고 그랬는데 근족 가알이에요.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내가 많은 설명을 했어요. 여기 속죄할 속죄의 순양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대속죄일 날 드리는 속죄제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지난날에 저지른 범죄를 숨기고 있었었는데 그 죄열이 생각나고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경우 그 범죄들을 속량받기,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이것은 속건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는 다르다. 죄와 죄들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잘해라 라는 걸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죄를 심판하는 제사는 대속죄일 제사이고, 범죄들을 용서받는 제사는 믿기 전에 저지른 모든 죄과들에 대해서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단번에 지난날의 모든 죄과는 간과하심을 받아요. 즉 용서 덮어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즉 교회 생활을 하는데 범죄한 그 범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속죄제는 지난날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를 받게 해주시지만 그 이후로의 모든 범죄들은 속건제사를 매번 해서 죄열이 생각날 때마다 죄성이나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독이 나의 영혼을 지배하거나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항상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믿을 때 제자들은 전신을 목욕을 한 상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전신이 목욕을 했으나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부탁하는 말씀은, 떠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신 목욕을 한번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의 생활이 더 중요해요. 이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자, 야훼 하나님께 자기 범죄를 자백하고 충분히 배상하되 제사장에게 그 배상을 돌릴 때 범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건제물로 순양을 함께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 순양을 이제 제물을 손질을 해가지고 우편 그 넓적다리나 그 갈빗대 그 가슴살, 이것을 이렇게 요제와 거제로 드리면 그 가슴살과 우편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것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것이 된다는 뜻은 하나님께 그의 죄과들에 대한 속죄 제사를 위한 속건 제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일반적인 속죄를 위한, 죄를 심판하기 위한 대속죄일 제사, 레위기 16장에 나오죠. 그 제물로는 염소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을 위해서는 소로들의 황소로, 그것은 일꾼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속죄제사가 아니고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속죄제사를 할 때는 염소로 드리는 거예요. 2마리 염소를 드리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놔둬요. 자, 속건을 위한 속죄제물로는 순양을 드린다. 그런데 대속죄절 날 드리는 순양은 번제로 드리라고 되어 있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먼저 소를 잡아서는 아론과 아론의 그 권속들을 위해서 소로 먼저 제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도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속제사를 매년 한 번씩 속죄제사를 대신 드려주지만 자신들도 죄가 있는 상태다라는 걸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속죄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 제물로는 순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가 범죄한 경우에 칼도 없는 경우, 즉 그 근족도 없는 경우, 그의 죄어른 생각이 났으면 5분 1을 더하여 속죄를 해야 되는데, 순양을 거제 제물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면서 자기의 그 지난 날의 숨겨진 잘못들 중에 다른 신약에서 구약에서든 은밀한 죄들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숨겨진 범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신약의 기점을 정하는 걸로 해서는 믿기 전의 지난 날은 간과심을 받는 것이고, 단번에 믿은 날 이후에 저지러진 것은 이와 같이 속건제사를 매번 드려서 그 영혼의 상태가 정결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를 예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5장 6장 말씀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기는 죄를 심판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범죄를 한 경우에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범죄들은 용서를 받지만 죄는 심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성경의 기본 원칙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범죄들은 사면, 속량, 간과심, 덮어주심,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기서 범죄의 경우는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1년 1차에 드리는 속죄일날의 속죄제사는 죄를 없이 하시는, 신약에는 없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 죄를 심판하는 제사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게 죄는 심판하는 것이고, 죄에게 져서 범죄한 인간들의 허물, 흠결들, 잘못들은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속건제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자, 속죄제사는 순염소로 드린다는 걸 강조했어요. 속건제사는 순양으로 드리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5장, 우리가 다는 민수기 5장 5절로 10절 말씀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치 못하여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용서받으려면 속죄의 순양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는 제사장에게 순양을 갖다 제물로 바쳐가면서 자기의 죄들을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속죄제와는 전혀 구분이 되어져야 되고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걸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음에도 기독교계가 진리를 너무 혼잡시켜 놔가지고 죄산 받는다, 죄산 받는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졌다, 이래가지고 죄가 없다, 이제 구원판 심지어 이래버리고, 우리는 한번 처음에 복음 믿으면 이제는 죄가 없다 말이야. 당신 의인이요 죄인이요 이거라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면은 당신은 죄사함 너무 받고 거듭나지 않았다 이러고 단정해버리고, 이런 것이 그게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의 그 악한 신앙 뿌리를 이어받은 오늘날의 구원파 신앙이란 말이야. 또 그와 반대되는 어떤 로마교의 그 교부들, 그들이 이제 육체의 선행, 육체의 의로운 행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에 심취당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그 죄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만을 강조해도, 그건 이제 속건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항목을 그것을 너무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적인 옛사람이 제물을 들여서 용서받는 방법이 아니고 자기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와전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인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깨달으셔서 뭐 신부에게 천 하나 가려놓고 나서 내가 과거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백하면 네 죄를 사하노라, 뭐 이렇게 신부가 해주고, 그 이제 고해성사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성당의 그 주임 신부, 이제 개신교로 말하자면은 담임 목사겠죠. 그 사람은 자기한테 와서 죄를 자백하는 그 어떤 신자, 뭐 남자 신자일 수도 있고, 오늘 말씀 남자나 여자나 그랬으니까 여자 신자일 수도 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다 알아요, 목사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내 죄를 용서하노라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뭔가 자기한테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태도를 보인다더니 그러면은 그 자백한 그 범죄 사실을 갖다가 슬쩍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격 살인을 한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불못을 맨 극단의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레위기 5장 16절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성물에 대한 잘못에 대한 보상에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은 뭐 20%라는 이제 말이지만, 숫자적으로 하자면 그것은 상대방이 충분히 응할 수 있도록, 받아줄 수 있도록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범한 허물, 흠결, 죄들을 다루는 거예요. 자,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6장 1절로 7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전당부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이 외에도 많은 흠결이 될 만한 것들은 많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예를 든 거고,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이건 범죄의 경우에요. 아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을 읽고 왔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 죄가 드러나는 날에라는 것은 이제 은혜를 입을 만한 때, 은혜의 날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자기가 지난날 저지른 모르고 그냥 넘어갔지만 죄얼이 생각이 난다. 죄얼이 생각이 난다. 그 얼이라는 말은 정신이라는 말이에요. 죄얼이 생각날 때 이렇게 속건 제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6절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를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속죄라고 하는 용어가 속건을 위한 것인지 속죄를 위한 것인지 이걸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데 강조했어요.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순양으로 속건제를 하면 죄얼이 생각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앞에 예를 들은 것이 있었어요.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했거나 거짓 맹세했거나 등등 이제 몇 가지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했던 여러 가지의 예를 들었는데, 그거 말고 무슨 허물이든지 다 속건제를 통해서 인간은 여러 가지 범죄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속건제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본디 순양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잠깐 쉬었다가 오늘 새 타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다 보니 그러네.